세 번째 시작인데 두 번째 밤이라서 두 번째로 넣었는데요. 오늘 우리 십자가 그 극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이번 사순절을 보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다시 한번 좀 깨닫고, 그리고 신학적 미학이라고 하는 큰 우산 아래에서 우리가 또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룩스라고 하는 이제 밑에 제목으로 라틴어인데, 크룩스가 이제 십자가고 숨마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대학을 최우등 졸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숨마 쿰 라우디라고 하는 어떤 특상을 받습니다. 숨마는 이제 수프림을 말하는 것인데, 디비니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개념인데, 이 디비니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그리스 신들도 디비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와 로마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신의 위계 질서가 있는 사회라서 그 안에서 디비니라고 하는 걸 쓰는데, 숨마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신은 제우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 말을 쓰지 못하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은 가장 낮은, 가장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본 세상의 가장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이 십자가가 로마에서 크룩스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숨마가 될 수 있는가? 이 정말 아이러니한,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섰다라고 하면은 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는 없는 자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패러독식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의미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어제 이것을 기억했죠. 그래서 빨간불은 멈춘다. 그냥 빨간불 자체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는 그냥 불일 뿐이지만은 우리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면은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사실은 그 사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호라고 하는 단지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저것을 따라가면은 핸드볼이 열리는 곳으로, 그 깊이로, 그 현실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콘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는데, 그것을 그 손가락을 보면 안 되는 것이고 달을 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이콘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니 아니면 그걸 그렇게 어떻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fiat lux, 빛이 있으라. 그 룩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히올. 그 룩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빛이 다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우리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전혀 느낄 수가 없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 빛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신학적 미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미주의가 아닙니다. 유미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만 숭상하는 어떤 그 아름다움의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지만, 신학적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송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송영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성공을 제가 이제 청소년부라든지 청년부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뜨끈뜨끈하게 오늘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았다가 예배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올려드렸느냐,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냐가 예배 성패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51편에 예배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사실 송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솔로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학적 미학의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각인을 시키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신학적인 미학, 그 빛으로 통해서 신론, 창조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종말론적인 어떤 모든 것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신적 아름다움의 속성 탐구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리미에르이고, 리미에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몽주의죠. 우리가 계몽주의는 인라이트먼트라고 해서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사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들 쭉 나가야 되는 건데, 빛이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하실 겁니다. 이제 계몽주의. 그 이전에는 흑암의 시대, 다크 에이지다라고 해가지고 중세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즘 중세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세는 절대 어두운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세를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크 루코프라든지 움베르토 에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중세 시대야말로 오히려 지금 현대보다 더욱더 활발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문헌학적으로 계속 밝혀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계라든지 이성 같은 경우에는 중세는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왜냐? 하나님 아니면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 종교 재판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딱 눌려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성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그 미네르바라고 하는 어떤 자유의 여신이 이제 이성의 여신이 이제 사람들에게 들어오면서 르네상스, 이런 미국,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오늘 조금 더 들어가려고 얘기를 합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베리타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베리타스가 이제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빛이 있고 이제 성경이 있는 것인데, 베리타스라고 하는 말을 대학교에서 너무나 많이 쓰는데, 고려대도 베리타스죠. 서울대학교도 베리타스를 씁니다. 하버드도 베리타스를 쓰고요. 예일도 베리타스를 쓰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도 베리타스를 씁니다. 이 베리타스라고 하는 말, 결국은 베리타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말 자체, 이것이 한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어떤 이치, 이런 동양의 개념으로 쓰는데, 사실 그리스어에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알레테이아. 근데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A가 붙이면 이제 이게 부정사가 되는 건데, 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정하는 겁니다. 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춰져 있는 것을 레테이아, 그것을 이제 벗긴다, 디스클로저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계시가 영어로 뭐냐면은 revelation입니다. revelation. 우리가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영어로 보면 revel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reveal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커튼이 없지만 커튼을 딱 이렇게 여는 순간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커튼을 여는 그 행동을 reveal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빛과 어떤 진리로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적인 진리인데요. 근데 로마적인 진리는 베리타스인데, 이것은 약간 알레테이라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베리타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로지컬한 것이고 논리적인 것이고, 말이 안 되면은 그것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진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는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신적인 어떤 외부적인 빛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적인 외부적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건데, 로마에서는 신적이고 외적인 빛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하지만은 그것의 베리타스는 내적인 어떤 완결성,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논리성, 정합성이 오히려 더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그리스어로 적혀져 있습니까? 신약은요, 그리스말로 적혀져 있습니까? 로마말로 적혀져 있습니까? 그리스말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리스 문화 안에서, 그 문화의 맥락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밝혀지는 것이 사실은 부정적인 신학, 부정신학이 여기 안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접근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접근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미움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혐오가 아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어둠 속에서 하나씩 재해 나가면서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사실 어떤 그리스적인 진리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 진리의 눈을, 그리스의 진리를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걷어지는 그 빛을 보는 것이지만은 베리타스적인 진리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사이드, 인워드적인 그런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진리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바로 욥이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라고 구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가 굉장히 귀로 듣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강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만약에 지도가, 세계 지도가 지금 세계 지도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요 가장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비잔틴이 있습니다. 비잔틴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오면 중간에 뭐가 있냐면 로마가 있습니다. 비잔틴은 그리스 정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는 그 중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이 왼쪽에 뭐가 있냐면 비텐베르크가 있습니다.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일의 종교 개혁이죠. 그래서 이 세계에 어떤 큰 도시가 있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엇입니까? 시각에서 청각을 중요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요. 그것은 기독교의 어떤 전례 방향이 그렇게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적 미학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해석하는 데에 사실은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전부입니다. 이것이 신학적 미학의 극한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은 그냥 그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또 은혜와 진리가 조금 있습니까? 아닙니다.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급을 쓰는 거거든요. 순말을 쓰는 것인데, 그리고 본다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무엇을 본다고요? 영광을 본다. 너무나 추상적이죠. 하지만 이것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은 헬라어로는 테오리아라고 이렇게 씁니다. 테오라고 하는 것은 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테오리아. 그리고 이제 라틴어로는 컨템플라치오, 영어로는 컨템플레이션을 하고, 한자로는 관조하다, 정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고대 그리스에서 테오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테오리아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철학적인 관조,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사실 이 말은 어디서 왔느냐라면은 어떤 축제를 보러 가는, 어떤 축제가 열리면 우리가 그것을 보러 가자, 즐거움을 느끼러 가자, 그것을 경험하러 가자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테오리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축제는 다 종교 축제였습니다.
종교 축제였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림이실 건데 이제 라파엘로의 어떤 아테네 학당인데 이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곳이냐? 중요한 건 요 뒤에 있는 이 다 종교적인 어떤 그리스의 신들이 여기에 지금 다 학당 안에도 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무종교, 종교가 없는 철저하게 학문적인 어떤 아카데믹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소크라테스 시대에 아테네 그리고 그 이전의 어떤 미케네에서부터 모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다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이몬이 나한테 영감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이몬은 데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지금은 뭐 마귀, 귀신 이렇게 쓰는데 다이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축제 떼오리아 얘기를 했는데 떼오리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펙타클, 좋은 것을 보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관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경험하고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사실 이 단어의 어원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어떤 분들은 보러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내가 예배 참석하지 않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같이 그냥 와가지고 예배만 멀뚱멀뚱 보다가 밥 먹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또 보면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제에 내 몸과 내 마음을 담아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도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I see you, I see, 내가 본다, 내가 관조한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바로 이렇게 보는 것은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철학자들은 이 테오로스, 신들이 축제를 벌이는 그런 광경을 보는 것들인 것처럼 철학적인 테오스 철학자들은 진리가 펼쳐지는 광경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펼쳐지는 광경을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이 지은 대표적인 책이 리퍼블릭도 소크라테스가 이 책을 여러분 보시면요. 소크라테스가 어떤 축제에 다녀오는 이야기로 플라톤이 이 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플라톤은 철학자를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냐면은 진리의 장관을 보는 사람.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진리의 장관을 보고 사랑하고 계속 그리워하는 그런 장관을 보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최초의 철학자들은 철학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조하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걸 알게 되면은 I see, 알았다, I see,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본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 무엇을 보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까 무엇을 본다고 했습니까? 영광을 본다고 그랬죠.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글로리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글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기만 들었지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자,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로움을 말합니다. 경이로움, 놀라움을 말하고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 354번이나 엄청나게 많은 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카보드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할 건데 지금 헬라어를 좀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타우마짜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타우마짜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 경이로움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이 타우마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경이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면서 내가 놀라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서 내가 놀라워한다. 그러니까 이 타우마자인 경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면은, 내가 듣지 못하면은, 맛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감각으로 그것을 내가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것은 없는 단어인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경이로움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이데거는 말을 합니다. 경이로움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이것이 바로 경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경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 뜻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어떤 철학의 정신의 근본과 미학의 정신의 근본, 그리고 예술의 혼과 시와 마음의 종교와 영성이 만나는 지점이고, 또 그것들 모두가 흘러나오는 원천이 바로 이 경이로움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이로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간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형이의 상학 입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책에서 철학의 근본 질문이 바로 놀라움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움은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한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 개구리를 본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 어떤 아름다운 애기 고양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놀라게 됩니다. 경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본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 내가 알지 못했던 대상, 그리고 없는 게 아니라 왜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질문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그냥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놀라움에서 나오는 그런 철학적인 경의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것을 원더라고 하는데, 원더라고 하는 말보다는 성경에서는 스플렌더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좀 중요하게, 원더를 넘어선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 그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 미학자와 철학자와 신학자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 그 존재 자체에 사실 놀라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 경이로움인데, 근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오히려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헬라어는 성수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알면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경이롭다라고 할 때도 쓸 때도 있지만, 여러분 무겁다라고 할 때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게의 개념이죠. 무게. 그래서 내가 무거운 이불을 덮는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또 따뜻함을 느낀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놀라움의 무거움의 강도, 무게에 의해서 우리는 그 경이로움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구약에서는 그것을 이제 에피파니, 현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쉐키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광이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무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인데,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10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또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구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광이 함께 이스라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이죠.
그 영광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구름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고 계속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할 때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소에 사람이 감히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은 어떤 이런 구름들이 통해서 지금 모세 역시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행사를 하는 그런 실체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지성소가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지성소가 완성이 되는 그 시점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구름이 우리가 그 소독차 같은 그런 구름이 가득 찼는데 구름이라면 우리는 그냥 그것은 기체이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 구름은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밀도를 가지면서 이런 구름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구름, 이 모든 것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어떤 이런 자연 현상, 어떤 그런 신비로운 어떤 그런 페노메논을 다 넘어서 예수를 우리는 영광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이 있는 현상은 바로 이런 현상인데 또 반대로 영광이 없는, 영광이 사라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성경에 또 나오는 것이죠. 영광이 사라지는 현상을 바로 아까는 영광을 뭐라고 했죠? 카보드라고 했죠. 카보드라고 했는데 영광이 사라지는 현상은 앞에 이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카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카봇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 엘리 선지자의 손자 이름이 바로 이카봇입니다. 이카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무엇입니까? 이제 이카봇 죽고 엘리 제사장 죽고 아들 죽고 괴가 이제 블레셋에 뺏기고 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소위 요즘 말하는 구군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때 이제 이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짓는 것이죠.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손자 이름이 바로 노카보드, 글로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당시에도요, 여러분 성전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영광이 떨어진 데서 아무리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손뼉치고 자기들끼리 춤추고 난리를 쳐봤자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행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과 구약 사이를 우리는 제2성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었어요.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과 죽음과 어떤 게릴라전, 서로 군사적인 것만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좀 낯설겠지만 여러분, 생존 페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1960년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신비의 영역은 없다. 신비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딱 그 무렵에 이 생존 페르스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의의 진정한 딸은 철학,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이다, 예술이다. 시는 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과학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생존 페르스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물론적, 환원주의적인 유물론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떤 형용모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용모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읽고 싶은 것, 그리고 예를 들면은 어떤 부분은 내가 이해를 가지만은 성경의 사탄이라든지 마귀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다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골라서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내가 선택해서 옵션으로 믿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안에는 결국 어떤 과학주의적인 유물론이 사실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고, 하나는 보는 것이고 둘은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래된 진리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리라고 했죠. 아까 진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필로소피아, 소피아, 진, 그리고 보눔이라고 하는 것은 선, 그리고 칼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인데요, 미. 그래서 우리가 캘리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예쁜 글을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캘리가 바로 칼리, 거기서 나온 말인데, 칼리아, 아름다운 어떤 씀인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진, 선, 미로 이렇게 딱딱딱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신학이 사실 이걸 잘했고 철학이 이걸 했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면은 1등, 2등, 3등. 여러분, 우리가 진선미 뭐가 있습니까? 1, 2, 3. 그죠? 진선미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진선미라고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 안에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머리, 몸, 하반신 이렇게 딱딱 나눠 버렸습니다. 과연 그런데 그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이신 그 진리이시고 이성적인 부분만 1등이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하위의 영역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기독교인은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선미는 1, 2, 3등일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신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제 학부에서 신학과에서 4년 넘게 이렇게 배우면 4년 군대 남자들은 군대 갔다고 하면은 6, 7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몇 천만을 배워가면서 대학교 4학년 때 딱 깨달은 것은 기독교는 삼위일체 끝 이겁니다. 기독교는요 유일신 단일신 아닙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각인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은 굉장히 어떤 단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일신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수염기른 어떤 산신령 같은 이미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는 기독교식으로 드리고 기도는 불교식으로 하고 교회의 모든 생활을 유교식으로 하는 그런 어떤 혼합된 싱크레티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삼위일체를 봤을 때 우리는 진선미로 나눌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 위격이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참 제일 최근에 이제 가장 어떤 것인데 성부와 성자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는 사실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사실 그것이 생활로 나오지 않고는 우리가 기독교다 신관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학은 신관입니다. 신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것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파생되는 것인데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단일신으로 우리가 1, 2, 3으로 보게 되면은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열등한 것으로밖에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아름다움은 열등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까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에서 그리스 언은 무엇입니까? 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둠이 밝혀지는, 그러니까 디스클로저, 어둠이 없어지고 빛이 들어오는 것, 외부적인 그 아름다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로마의 어떤 진리의 개념은 철저하게 아까 상하적인 개념이지만은 그리스적인 진리는 또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보는 것, 번역은 해석이죠. 해석은 의미부여이고요. 의미부여는 사물을 보는 눈, 그 관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보는 눈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또 형성되는 것이기도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철학, 예술, 이성, 과학, 기술, 심리학, 의식, 지식, 개념, 귀납, 연역, 정의, 명제, 분해, 또 많은데 제가 이거밖에 쓰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홍덕기 집사님, 뭐겠습니까? 양경진 선생님. 공통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는 그대로 쓰고 있죠. 이 말을 만든 사람은 니시 아마네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철학이라는 말, 이 모든 말들을 외국에 있는 필로소피를 철학으로 번역을 하고, 희철학인데 희자를 빼버리고 예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우리 지금 한국인의 어떤 정신적인 근본 상태, 그것은 멘탈리티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멘탈리티 안에는 사실 한국적인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거의 일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아시죠? 프로야구 보면은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뭐 도쿄 예전에 자이언츠였고요. 그리고 오사카의 한신 타이거즈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아 타이거즈, 예전에 해태 타이거즈는 한신 타이거즈였고, 이 모든 사실 스포츠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방화 이런 말 다 한국 영화를 방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일본 말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말 안에 심지어는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안에도 녹아져 있죠. 성경 안에 녹아져. 철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번역은 해석인데요. 어떤 말을 어떻게 번역해가지고 그것을 쓰이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정신의 어떤 인식론을 붙잡고 있는데, 이 니시 아마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존왕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존왕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천왕 숭배자입니다. 천왕을 가장 위주로 해가지고 나머지의 위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가 굉장히 신실한 분들도 있지만, 일본의 기독교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스캔들은 뭐냐면은 천황제 아래에 복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황이 그 밑에 신사가 있고 그 밑에 기독교와 불교와 어떤 것들을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의 반대라든지 많은 것들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왕주의자가 원했던 것은 뭐냐? 서양에 있는 이런 철학들, 어떤 학문들, 개념들을 철저하게 위계를 짓는 겁니다. 위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상하 구별을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인식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인식에도.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신에 대한 어떤 단어에 대한 이렇게 딱 그 독점권이 일어났을 때 나중에 그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줍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이제 우길기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하켄크로이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 만자 같은 경우를 돌린 건데, 여기 이제 히틀러가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이걸 디자인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빛이 나오는 곳이에요. 빛의 근원.
빛의 근원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국가주의라고 하는 이름의 신앙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주의라고 하는 이름의 신앙은, 그것은 무엇이냐? 정치적인 철학은 종교적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이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빛의 근원에 대한 어떤 미학적인 정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들이 빛의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독일의 문제는 아리안 중심주의. 아리안 중심주의도 결국은 어떤 태양신에서부터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자기들의 전용했기 때문에 이런 국수주의와 극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환단곡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국수주의적으로 변합니다. 모든 어떤 인류의 근본이 한민족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사입이 어떤 과학, 사입이 어떤 철학이죠. 근데 빛에 대한 거에 대한 해석이죠. 여러분, 우리는 빛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빛의 근본이 어디냐, 빛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의 어떤 핵심 DNA가 사실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의 한 장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장면으로 한번 가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장면으로 내가 이 성경 장면 정말 내가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창세기 1장 1절의 장면으로 나는 정말 가보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장면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제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거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보고 싶은 장면이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 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는 극한의 아름다움을 두 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옷, 그것이 완전히 휘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구름이 다가오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 변화산 사건이죠.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보다 보면은 이 지금 옆에 두 명이, 예수님 옆에 두 명이 서 있는데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그 다볼의 어떤 다볼산의 이 변화산에서 구약에 왜 에녹은 안 나타나고, 왜 무두셀라는 안 나타나고, 왜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라든지 엘리사는 안 나타나고, 뭐 다니엘 안 나타나고, 에스겔 안 나타나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은 본문에는, 성경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이 두 사람은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산에서, 즉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두 사람이 유일합니다. 구약에서는 다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올라가고 뭐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임재를 체험한 사람만이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산과 신의 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있었던 그 신의 산,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셨던 어떤 과거의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과거의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아우성치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삼고 아름답다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주문을 걸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것을 아름답다라고 주문을 걸고 있고, 그것에 누가 장구를 치고 있습니까? 바로 아론이 장구를 쳐주고 있죠. 그들의 꿈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집트라고 하는 감옥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었는데, 모세는 그런 현실과는 달리, 그런 어떤 세속의 어떤 아름다움에 추구하는 달리 전혀 엿새 동안 빽빽하게 구름이 휘감은 그 상 정상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신비하게 하나님과의 연결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남모르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희열을 하고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에 신비주의 문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unknown clouds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구름인데요. 작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자는 무엇을 말을 하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구름의 정체가 뭐냐. 그것은 철저하게 영광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시내산을 빽빽하게 휘감은 구름, 그리고 변화산에서 나타난 빛나는 구름, 그 구름이 빛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솔로몬의 그 헌당식에서 지성소를 빽빽하게 뒤감아가지고 제사장이 능히 헌당식 예배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빽빽한 구름, 이러한 구름이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학계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데, 비잔틴 신학에 가보면 근세 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이 변화산과 그리고 이 시내산의 어떤 구름과 빛의 의미가 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그레고리 팔라마스라든지 신학자들이, 발람 이런 사람들이 토론을 합니다. 비잔틴 신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빛이 뭐며 그 구름이 뭐며 그 신의 실체인지 아니면 신의 현상인지 신의 반사인지 뭐 이런 토론을 합니다. 하여튼 모세와 베드로는 이렇게 산의 정상에서 지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때 기가 막힙니다. 세계 초막을 짓자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초막은 무슨 초막이냐,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내려가자. 모세도 어찌 보면은 영교했던 그 산에서, 시내산에서 기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내려가라 라고 모세도 말씀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또 내려오십니다. 베드로도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다시 산 아래로, 예수님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한 산의 정상이라든지 여호와의 영광으로 휘둘린 그런 변화산이 아니라 죄인들로 우글우글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죄의 어쩌면 이 황야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죄의 황야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영광으로 빛나는 옷을 입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옷은 화려합니다라마는 죄의 진창길을 걸어가면서 살고 있고, 죄의 얼룩으로 때 묻은 그런 옷을 입고 살고 있고, 또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죄의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살벌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해운대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뿌려야 되는 씨앗은 바로 그런 밭에 우리가 지금 뿌려야 되는 건데요.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이로움,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게를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단지 듣는 예배를 넘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가톨릭이라든지 비잔틴은 뭐든 다 예수님이 걸려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요, 또 십자가 넘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어떤 예전적이고 성사적인 우리가 봄의 신학입니다. 신적인 아름다움을 찾아서 방황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 성 어거스틴은 호모 풀크리투도라고도 할 수 있고 호모 비아토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찾아서 방황하고 여행한 사람.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나는 그리도 오래되고 너무도 신선한 아름다움인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당신은 내 안에 계셨으나 나는 바깥 세상에 있었으며
거기에서 당신을 찾아다녔고 추한 상태에서 나는 당신이 만든 저 아름다운 피조물들에게 빠졌습니다. 창조자에게 빠진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에게 빠졌다라고 자기의 과거를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빛나고 찬란하셨으며 눈먼 상태에서 나를 비상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향기로웠고 나는 숨을 들이키며 그제서야 당신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맛보았고 나는 당신을 향한 허기와 갈증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나를 만지셨고 그리하여 나는 당신 안에 있는 평안을 얻으려고 열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록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예수님을 만진 누가 있죠? 혈류병이 걸렸던 사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다각도의 그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재구성해서 읽는 것, 그것이 신학적 미학의 어떤 감각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사순절은 보라색일까요? 색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콘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아이콘이라고. 어떤 아이콘을 통해서 그 새 세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교회는 1년이 되면은 항상 1년이 지나면은 사순절에 모든 전 세계의 교회는 보라색일까요? 왜 보라색입니까? 왜 보라색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는 이 보라색은 그냥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컬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읽지 못하면은 안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보라색이냐라고 하는 것은 색깔마다 담긴 의미가 200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보라색은 바로 순환당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환당하심.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올리기 전에 예수에게 무슨 옷을 입힙니까? 자색 옷을 입히는데 그것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왜 보라색을 입혔을까요? 그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비싼 염료였기 때문에 왕들만 입는 것인데 아주 싸구려, 그리고 아주 어떤 왕 예수님을 희롱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 보라색의 옷을 입히는 것이죠. 거기서 느끼는 수치심, 예수님이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이 성화는 다 이렇게 보라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보라색을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을 생각하셔야 돼요. 보라색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수치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와닿아야지 이 사순절이 이 색깔이 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색깔을 넘어서 사순절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 또 오는 365일 지나니까 또 오는 시간이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고 오히려 가라앉고 맙니다. 사순절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비아 돌로로사의 시간입니다. 비아는 길이고 돌로로사라는 슬픔입니다. 슬픔의 길, 괴로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순절 달력을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라가셨 십자가에 지고 가셨을 때 옆에서 멀리서 있었지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그 관점. 여러분들이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지 않으면은 곤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 유명한 그림인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자, 십자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달려서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보이지 않는 것 통해서 봐야 된다. 이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빈 십자가에서 우리가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돌문을 열고 나가신, 그러면서 새벽에 올라오는 이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 딱 들어오시면은 지금은 이 스크린이 내려져 있지만 스크린이 딱 올려져서 십자가를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상상하고 묵상하고 관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어제 마지막으로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는 어제 봤기 때문에 장목사님 안 속는다라고 하시겠죠. 무엇을 보십니까? 우크라이나 국기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노란색 유채꽃이 펼쳐진 그 파란 하늘, 굉장히 평화로운 곳인데 전쟁과 정말 죽음과 추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현재의 그 모습을 사실 어떤 이 색깔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상호작용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너머를 보고 부활을 보고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마리아 관음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진 그림인데,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왔던 기독교인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경교, 네스토리오스 교가 이제 김해에 왔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건 없고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처음에 왔던 기독교인은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군종 신부입니다. 종군 신부입니다. 그 사람은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라고 하는 임진왜란 때 일본의 장군이 데리고 온 군목이었습니다. 군목이었어요. 그래서 15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기독교 천주교인이 많아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웅진성 전투라든지 웅상 전투라든지 막 와가지고 십자가 깃발을 들고 한국을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악연이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그런데 기독교를 믿다 보니까 이 신부들이 그 군인들한테 그리고 일본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금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람일 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신으로 모시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기에 이제 발끈해가지고 금교령을 내립니다. 이것을 바테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300년 동안 이어집니다. 300년 동안. 근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집에 가지고 있거나 로사리오 묵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몰래 점조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유지하느냐? 바로 이 불교의 모습, 관음 보살의 모습을 한 마리아를 가지고 이렇게 이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이죠. 그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300년 동안 이 신앙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마다 모르는 사람들은 가끔 와가지고 보면은 그냥 불교상이겠거니 하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리아를 바라보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신앙이 신부님도 없었고 목사님도 없었던 데를 300년을 넘게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한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일본은 도자기가 언제 그렇게 발달했냐면은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있는 도공들을 막 데려갔습니다. 거의 납치하듯이. 그때부터 일본의 도자기의 문화는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도자기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인이 끌려간 도공들이 이것을 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별히 큐슈 지방에서. 그리고 이 관음상 마리아 관음의 얼굴을 보면요, 이 관음은 일본에 있는 어떤 관음상의 얼굴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어떤 반가 사유상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가지고 관음상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했지만 사실 이 기술이라든지 이 마리아의 그 관음의 모티브 안에는 또 한국인의 어떤 숨결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는 게 이제 한일 이렇게 미학 관계사인데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유지하는 것. 사람들은 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했듯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그것은 바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극한의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것이죠. 오늘 성경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길을 걸어가신 비아돌로로사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뜻깊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